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리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 되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안색들을 보니까 참 밝고 좋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고 나의 영원한 부활인 것을 믿고 영원한 가운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엠마오의 길에서 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사건들은 우리와 굉장히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소망을 갖고 오셨나요? 슬픔을 갖고 오셨나요? 교회에 올 때는 늘 소망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되고 또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대충 하고 올까요? 가장 예쁘고 멋있게 하고 올까요? 어때요? 교회 오실 때 보면 우리 권사님들 참 멋쟁이셔. 왜 그렇게 멋있게 하고 올까요? 예쁘게? 누구 만나니까? 예수님 만나니까. 어느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이 그러잖아요. 응? 교회 갈 때만 이쁘게 하고 가니까 응? 도대체 교회 가면 누가 있냐고. 응? 그래서 따라와 봤더니 성도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잘 보려고 저렇게 예쁘게 하고 가나 의심스러웠대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마음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니까 대충 하고 가요. 최고로 예쁘고 멋있게 하고 가요. 최고로 예쁘고 멋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남자들은 가장 멋지게, 여자분들은 가장 예쁘게 늘 하시고 주일날 밝은 모습으로 힘있게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이 성경에는 그림책과 같아요. 자, 엠마오의 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같이 나눌 건데요. 엠마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엠마오. 많이 들어봤죠? 뜻들은 잘 모르는데 그 뜻은 뜨거운 샘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샘물? 뜨거운 샘물. 그 마을로 가는데 두 사람이 이 얼굴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힘도 없어요. 왜 어둡고 힘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살았으니까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어느 날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상복. 그래서 아니 도대체 누가 죽었길래 상복을 입고 왔냐고. 지금 집에서 그러고 있냐고. 루터 아내가 루터에게 그랬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었어. 여러분, 종교 개혁하면서 쉽진 않았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 얼굴이 보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의 얼굴 보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 성도 여러분, 오늘 뜨거운 샘물에 이 이름을 가진 마을로 가는데 두 사람은 너무 지치고 얼굴에 빛이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교회에 임하면서 성도들이 얼굴이 가장 밝았을 때를 기억해요. 언제인 줄 아세요? 그 교회가 별로 전도하지 않다가 새생명잔치를 하고 수요일을 모였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평소에 보던 얼굴이 아니었어요. 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뭐 하니까? 영혼을 살리니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사람 얼굴은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영생을 바라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망을 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뭐 잘 먹고 잘 돼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니까 빛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의 빛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영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빛이 교회에만 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의 얼굴은 너무 어두웠어요. 제자들인 걸 보면 한때는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있다 혹시 지금 식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거예요. 이 두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가장 먼저 원래 생업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처음에 따라다닐 때 예수님 만나면 잘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힘들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안 됐으면 그것이 우연히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안 됐으면 이제 우리가 되면 되잖아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꼭 예수님과 함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소식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소식 들어요, 못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주일날 올 때 힘들어, 마지못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왜 기쁨으로 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곁에 살아 계셨다. 이걸 매 주일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살다 보니까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 원래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하면 간다고 한 동네가 있었어요. 어디였죠? 어디였어요? 부활하면 내가 어디로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엠마오로 가고 있다고요. 방향이 달라요. 갈릴리로 가려면 좀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엠마오의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동쪽은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쪽이에요. 그런데 갈릴리로 가려면 저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저쪽으로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향해서 계속해서 해를 등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낙심과 좌절이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도 낙심할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 곁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무리 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데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엠마오의 슬픈 사건은 결국 우리와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 여러 가지 불만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해 안 되는 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이제는 해를 등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 걸어가는데 그들의 얼굴 색깔이 17절에 나왔어요. 17절 그들의 얼굴 색깔 보세요. 17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어떤 빛을 띠고요? 슬픈 빛. 야, 예수님 죽고 여자들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여자들이 하는 얘기지. 그리고 1세기 당시에는 여인들의 얘기는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자들이 그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냐? 우리가 봤는데, 철저하게 죽는 걸 봤는데 살아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이 누가 하시는 말씀인지 아세요?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누가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계세요, 지금. 근데 그들의 눈이 예수님을 봐요, 못 봐요? 근데 같은 눈을 여러분 가졌어도요, 예수님을 보는 눈이 있고 못 보는 눈이 있어요. 그걸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매주마다 만나고 경험을 하게 돼요. 혹시 지난주 여러분들 지치고 힘이 없었던 분이 계시면 오늘 여러분 곁에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이 지금 옆에서 말씀을 하는데 안 들려요. 여러분 성경을 읽잖아요. 응?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와 상관없는 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은 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누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데 이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요? 안 와닿아요.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귀가 어두워서 들리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가 뭔 얘기하고 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권면을 많이 합니다. 꼭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게는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그냥 교회 와도 딴 얘기만 많이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서로 만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서 주옥 것 같은 말씀을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는데도 보지 못하고 말씀 안도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는 문제는 마음이 굳어진 거예요. 성도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그 마음들이 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굳어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시고 말씀하는데도 못 보고 못 듣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다?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지금 2000년 전에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목사님은 이렇게 힘있게 얘기하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모두에게 상관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두 제자는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슬픈 빛을 띠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언제 밝은 빛으로 변할까요? 성경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의 슬픈 빛이 밝은 빛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누구를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빛이 임합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빛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빛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사랑을 보면 얼굴빛을 많이 봅니다. 제가 얼굴 때문에 고생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면 그 눈빛도 달라지고요, 그 얼굴이 밝게 변합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슬픈 빛을 하고 가다가 어떻게 밝은 빛이 되었는가? 자,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떡. 예수님은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이면 꼭 성찬식을 하고 이렇게 성례를 집례하면서 떡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리고 부활절이면 교회에서 또 뭘 준비해요? 떡도 준비해요. 떡. 자,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과 함께 떡을 나눴던 그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타나요. 가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떡을 나눴던 자리는 어디일까요? 최후의 만찬? 그걸 넘어서 갈릴리 해변. 자, 아침, 이른 아침. 잘 모르긴 하지만 예수님이 준비해온 떡은 식은 떡일까요? 따뜻한 떡이었을까요? 예? 상상 안 해보셨죠? 예?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떡을 준비해 오셨어요. 식은 떡이었을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아마 제 아들이 아침으로 먹기에 따뜻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저에게는 떡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아내와 결혼하려고 처음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계시는 충주에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인사를 하고 이제 거기서 좀 머무르다가 서울로 올라오려면, 그때 제가 아직 공부할 때입니다. 아내도 공부를 할 때였고 차가 없으니까 이제 버스 정류장까지 한 600-700m 거리예요. 인사하고 나와서 이제 버스 타려고 그러는데 저쪽에 보니까 어느 분이 막 달려오세요. 보니까 그때는 장모님이 아니셨는데 장모님이 되실 어머니셨어요. 막 뭘 가지고 뛰어오시는데 떡이었어요. 가면서 먹으라고.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 거기까지 제 나이보다 좀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그 떡을 가지고 달려오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선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낙심하고 슬픈 빛을 하고 가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셔서 떡을 떼주셨어요. 마지막 그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베드로와 7 제자에게도 떡을 나누셨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떡이 성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떡을 먹고 이들이 어떻게 변했느냐?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 길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것은 뜨거운 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떠났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무엇으로 다가오세요? 뜨거운 불로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들이 난 곧 방언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렇죠? 글로사라고 하는 말이 방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그 말씀으로 뜨거워져서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불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주일에 여러분들이 혹시 살다 오시다가 근심이 있습니까? 그 슬픈 빛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밝은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를 너무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걸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우리를 택할 때 우리 미래의 모든 것을 누가 준비했다고요? 하나님 준비했다고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유미나 태미나 미래 너무 염려하지 마. 어? 하나님께서 너희 미래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 예, 가장 좋은 것을 준비했어. 그것도 그에는 확신이 있어야 돼. 혹시 주변에 어려움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친구들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어.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고 귀한 곳에 세우는 거예요. 나중에 두고 봐. 나 어릴 때 목사님이 부활절을 갔을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랬어. 그 말을 잊지 마. 책임지신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지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슬픈 빛으로 가진 사람들이 밝은 빛이 되고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그 다음에 그들이 행하는 것은 어디일까요? 33절 읽어봅니다. 3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자, 엠마오로 가는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서는 그렇게 좋은 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들의 생애가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과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가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떡도 드릴 거지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떡을 먹는 자가 나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떡을 나누는 것은 성찬식 때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원의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 의미를 가지고 성찬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문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씀은 마음에 불이 탄다라 그랬어요. 교회 오면 성도 여러분, 말씀 때문에 새로운 불이 지펴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오늘 본문 36절, 본문은 지났는데 성경 가지신 분들만 보셔요.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이들이 와서 말할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우리가 길 가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떡을 떼주셨고 우리 마음이 뜨거웠고 우리가 지금 걸음으로 달려왔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현장으로 늘 달려가게 하세요. 달려가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달려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슬픈 빛을 비고 엠마오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다가오심으로 그들의 밝은 빛을 보게 되고 마음까지 뜨거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는 그런 걸음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는 지금까지 지쳤고 낙심하고 좌절했다면 오늘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고 뛰어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후에 사도들이 성령의 불 받고 온 유럽을 복음화 시켰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로 살기 등등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구차의 목숨을 구원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엠마오의 제자를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슬픈 얼굴이 밝은 얼굴로 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온갖 좋은 것을 준비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애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